사랑하는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만난 한 의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혼자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가는데 생전 처음으로 제가 차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처음 운전하면서 사실 운전이 너무 쉬웠거든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차선 변경도 너무 쉽고 끼어들기도 잘하고 운전이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난다고 하죠. 운전이 참 쉬웠던 제가 너무 어이없게 사고를 냈습니다. 잠깐 딴 생각하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그대로 출발을 하는데 앞차가 조금 천천히 출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뒤에서 받았습니다. 느낌으로는 그냥 콩 하고 살짝 박은 것 같았는데 3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저는 정말로 콩 박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차와 그 앞에 차가 너무 많이 찌그러졌더라고요.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속이 다 상하는 겁니다. 사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내는 너무 황당해하고 친구들은 깔깔대고 웃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속상하고 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너무 한심하고 스스로가. 왜 모임 중에 정의감 있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센 캐릭터가 있잖아요. 저희 모임에는 경애 누나라고 하는 누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경애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는 실수 안 하냐? 사람 안 다친 게 어디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상원이가 오늘 마음이 속상하니까 누나가 오늘 치킨 사줄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제 보험금 대신 내준다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치킨을 좋아하지만 그거 사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바로 이 말 한마디에 감동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경혜누나의 그 말 한마디 속상해서 제 마음이 다 풀어지고요. 그때 그 누나가 얼마나 든든하고 멋있어 보이던지 정말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날 경혜는 저에게 정말 누구보다 고마운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의인이 다른 게 아니죠. 사람 살려주는 게 의인이잖아요. 저한테 진짜 고마운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경혜누나의 별명이 의인 경혜누나가 되었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 경혜누나만 남으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심정을 헤아려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때로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도 누군가의 헤아림이 참으로 필요해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인물이 가진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건지시는 이가 예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죠. 또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 중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든 노아인데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와 안식이란 뜻입니다. 위로와 안식.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정말 이름대로 살잖아요.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온 인류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위로, 안식이 되는 삶을 살잖아요. 정말 이렇게 자신의 이름대로 가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이름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좋은 의미를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저는 첫째 아이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요, 첫 아이 이름만큼은 꼭 제가 지어주고 싶어서 할아버지께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인 주자에 평안할 안자를 써서
주안이라고 지었어요. 주님 안에 살아라, 주안이. 아들이 평생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게 다 같은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 일생이 그 이름처럼 복되길 바라는 마음이요. 우리 부모님들 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삭개오의 부모 역시 이와 동일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 아들 이름을 삭개오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삭개오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합니다. 히브리어로 깨끗하다,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과 어떻게 어울리나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더 놀랍습니다. 정의롭다는 뜻이 있어요. 정의롭다, 정의로운 사람 삭개오. 이건 어째 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삭개오의 그 부정적이고 또 아픈 모습들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부모는 아들 이름을 삭개오라 지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아들 삭개오, 정의로운 사람 삭개오. 이렇게 이름 속에는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삭개오의 부모 역시 아들이 정말 그 이름과 같이 깨끗하고 흠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바램도 훌륭하고 이름의 뜻도 정말 좋았는데 정작 삭개오의 삶은 어떻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삭개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한 절을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에서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부자라고 증거하는 걸 보니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지금 삭개오가 살던 이 여리고란 도시는 동방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세관이 있던 곳입니다. 온갖 물류가 다 들어오고 자금이 다 유입되는 그 정말 중요한 곳이었으니 얼마나 그곳에 이권과 영향력이 많았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식민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독특한 것은 세금을 로마인이 걷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시킬까요? 삭개오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장을 세우는 겁니다. 반장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는 월 10만 원만 갖다 주면 돼. 10만 원이면 돼. 네가 그 이상을 걷든 2배를 걷든 3배를 걷든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서 인정해 줄 테니까 너는 로마에 10만 원만 갖다 주면 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백성들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요? 세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할 때 일본보다 더 미웠던 게 친일파였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보다 더 미운 게 삭개오 같은 유대인 세리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가 된 삭개오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 이런 삭개오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머릿속으로 한번 같이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사람이 잔뜩 웅크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겠지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이상한 것은 전부 다 등을 지고 있습니다. 바라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몇 사람이 삭개오를 바라보는데 조소와 조롱의 마음을 담아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시죠? 정말 이상한 것은 무언가 잔뜩 이룬 것 같은데도 점점 더 작아지고요, 많은 것으로 넉넉히 채운 것 같은데도 속은 계속 헛헛한 겁니다. 오늘 성경의 삭개오를 설명하는 두 가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아닌가요? 공부 많이 하고 어떤 학교 출신인지, 어떤 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밥을 먹는지,
이런 기준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부러운 조건을 다 가졌는데 삭개오는 계속 헛헛한 거예요. 삭개오 안에는 오히려 이상한 목마름이란 게 있었답니다.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텅 비어있는, 채워지지 않은 구멍들이 다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텅 빈 구멍을 채우고 메워보려고요, 안간힘을 쓰며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메워보려고 열심히 사람들도 만나고요, 일에도 매진해보고 권력에도 기대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 구멍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 메워지지가 않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안간힘으로 내가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더 깊은 갈급함과 메마름을 가져온다는 걸요. 마치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외로움과 공허함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수가성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나 갈급한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우리 해결되지 않은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지금 채우겠다 하십니다. 공허한 마음을 내가 채우겠다 하십니다. 아니,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요, 흘러 넘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주님의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아픔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그 귀한 10년 가운데 공허함을 생명으로 채우시고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혹시 고구마 좋아하시나요? 고구마를 쪄먹을 때 저 식탐이 많거든요. 빨리 먹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할머니에게 배운 건데요, 고구마를 찔 때, 고구마를 열심히 찌잖아요. 찜기에서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계속 찔러보는 거죠. 왜 찔러요?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구마에 젓가락이 푹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익은 거죠. 그때 바로 꺼내서 호호 불면서 먹어야 고구마가 맛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드세요, 집에 가셔서. 그런데 이처럼 삭개오의 주변에서도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고구마 찌르듯이 찔러보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미 삭개오 주변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강하게 추정합니다. 삭개오는 그들을 통해서 자꾸 고구마 찔리듯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삭개오야, 예수님이 있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 그분은 가늠한 여인도 용서했대. 진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같이 착한 세리의 친구라고 할까? 점점 더 호기심이 커져가는데 마침 그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 삭개오의 나무를 뽕나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그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주일학교 때 배운 뽕나무가 진짜 삭개오 나무인 줄 알았는데 돌 무화과 나무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내가 삭개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삭개오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삭개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삭개오는 왜 하필 나무에 올라갔을까? 여러분은 삭개오가 왜 올라갔다 생각하세요? 키가 작아서요? 사람들이 많아서요? 예수님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요? 삭개오가 지금 나무에 올라갈 때 단순히 예수님 그냥 보고 싶어서 올라갔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궁금하니까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삭개오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노란 글씨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자 해서 올라갔다면, 그게 정말로 호기심 때문,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면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불렀을 때 초면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이랬겠죠. 저 말입니까? 저 부르신 게 맞나요?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삭개오가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이어지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나무를 내려온 삭개오의 심정이 보이세요? 삭개오가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누군지 궁금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표현일 뿐이지 삭개오 내면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제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이던 부분인데, 여러분 삭개오가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겉으론 센 척하고 다녀도, 강한 척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나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 진짜 만나고 나도 회복받고 싶은데 그걸 말을 못하는 겁니다. 더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까봐, 내 속을 알까봐 기도 못한 적 있으세요? 나의 어떤 더러운 마음을 알까봐. 저는 그런 적이 참 많거든요. 삭개오가 정말로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나의 더러움을 주님 보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회복받을 것이 많고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께 구하기에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안 좋은 모습까지 다 아실까봐, 내가 은근히 숨겨있던 그 죄악들도 다 알아채실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 반응이 대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원아, 속히 나에게 와라. 주저하지 말고 와라. 여러분, 성경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굳이 써놓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고민 정말 하잖아요.
삭개오가 죄가 많고 아내는 죄는 더 많을 텐데 그 죄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말을 못하지만 당당한 척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다 골마 들어가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꺼내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골마가는 아픔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데 나도 회복받고 싶은데 내가 자칫 잘못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면 어떡하지? 너는 이미 더러우니 다 회개하고 나오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의 그 어떤 모습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삭개오야, 지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예수님은 주님 보고 싶어 나무 위까지 올라간 삭개오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삭개오야, 다 회개하고 와라. 네가 그 부정으로 축제한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삭개오야, 지금 내려와라. 나에게 와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오늘 삭개오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서 가져왔는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지어놓고 흐뭇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 뒤에는요 숨겨진 글자가 더 있습니다. 숨겨진 글자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만나기에. 뭐가 충분하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대요. 누구를 만나기엔? 주님을 만나기엔. 그러니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바뀌거든요. 삭개오처럼 8절의 말씀과 같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변화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이유는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기에 충분하다.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나를 만나기에 충분하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3남매 중에 막내로 자라면서 공부 잘하고 야무진 누나와 인기 많고 잘생긴 형하고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작아지는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항상 인정이 받고 싶었지만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대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는 사람의 눈을 바로 쳐다보질 못하고 상대의 눈치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여 개척교회 전사로 섬길 때 어머니가 토요일마다 설교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이게 설교를 하면 엄마가 듣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건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잘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은 지금의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고, 결혼 후에는 어머니 대신 이 아내분이 설교 피드백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 날 당시 전사님이었던 목사님이 아내 앞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 피드백을 받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막 죽을 쓰는 겁니다. 아내 눈치를 보아하니 야, 정말 그것도 설교라고 썼냐? 이렇게 한심하게 바라보는 눈치였대요. 설교를 계속 하는데 계속 설교는 죽을 쓰고 아내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가고 설교하다 아내 눈치 봤다, 설교하다 아내 눈치 봤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내 앞에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고 창피하고 계속해서 눈치를 살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아내분이 이 남편을 가만히 끌어안으면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괜찮아,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돼. 괜찮아,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돼. 그날 목사님은 아내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그 해묵은 상처가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인정과 눈치에 메말랐던 한 사람이 사랑하고 품어줌을 통해서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눈치 보는 버릇이 싹 없어졌대요. 그날부터는 사람들을 뚫어져라 보게 됐습니다. 아니, 특히 자신을 안아주는 아내의 품에서 성령님의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고요. 그때부터 사랑의 당당함으로 마음껏 사역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각 가정들의 이런저런 사정들을 듣게 됩니다. 참 기쁘고 좋은 일을 들을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참 감사한데,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보면, 좀처럼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목회자로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 성도님들께 아무것도 못 해드린다는 무력감은 생각보다 많이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렇게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세요. 성도님의 저 문제를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도와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허둥지둥 되지 않고 주의 말씀 등불이 되어 안전하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풀어주세요. 답이 보이지 않아 갑갑한 저 심정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지혜와 분별의 힘을 주세요. 그래서 풀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마음의 상함을 알아주시고 안아주세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저 가람과 배고픔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삭개오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있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 마음 하나, 그 간절함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오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렇게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며 일으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기에 충분하다 하시며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기에 충분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삭개오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환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너른 품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용납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시 이전의 상처와 아픔으로 아직도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기사 어루만지심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랑의 당당함과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